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으며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이 아무 의식 없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말은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말은 오래 마음에 남아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는 반드시 삶으로 돌아온다. 이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면 말은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연을 데려오고 거친 말은 거친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에 가깝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는 관계의 온도를 바꾸며 관계의 온도는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의 업이 되어 쌓이고 이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조용히 만들기도 하고 어지럽히기도 한다고 보셨습니다.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인연이 자주 어긋나며 괜히 피곤한 일이 늘어난다고 느껴질 때 그 원인을 멀리서 찾기보다 말의 흐름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많아졌는지, 말이 거칠어졌는지, 말에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려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말이 많아질수록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말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사용합니다. 설명하려 애쓰는 말, 변명하는 말, 인정받고 싶어 덧붙이는 말,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말은 모두 마음의 힘을 끌어다 씁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말로 계속 빠져나가면 삶을 지탱하는 중심은 점점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아지는 상태를 단순히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내면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표시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말은 자연히 줄어들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은 스스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지금 마음 어딘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말은 점점 더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삶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괜히 오해가 생기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로 마음이 상하고 말을 하고 난 뒤 후회가 남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 말의 업이라 부르셨습니다. 말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곳곳에서 결과로 드러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고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며 재물의 흐름마저 어딘가 막히는 느낌이 들 때 그 시작점에는 대개 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말은 인연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복을 세게 하는 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복은 조용히 새어나갑니다. 이것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가 흩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말로 흩어진 에너지는 다시 모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삶은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말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말이 늘어난 이유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말을 줄이라는 가르침은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하라는 권유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은 자연히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삶은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말의 업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이 균형은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기보다 사소한 말 한마디씩 쌓이며 조금씩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멀어지는 이유를 운이나 성격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고 말과 마음의 흐름에서 그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인연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상대보다 자기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려는 말, 해명하려는 말, 알아달라는 말, 인정받고 싶은 말은 모두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말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가려진다. 진심은 길게 설명할수록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할수록 또렷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상대의 마음을 듣는 자리는 줄어들고 대신 내 말이 머무를 자리만 넓어집니다. 이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습니다. 인연은 주고받음의 흐름 위에 놓여 있지만 말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흐름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말로 설득하려 들수록, 말로 납득시키려 할수록 인연은 점점 숨을 쉴 공간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연을 머무를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연은 이해받아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을 때 오래 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인연이 멀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 속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고 전달된 말은 다시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감정 위에 감정이 쌓이면 처음의 의도는 사라지고 말의 흔적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말이 업으로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업이 된 말은 이미 흘러가 버린 소리가 아니라 관계 속에 남아 반복해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실수보다 자주 반복되는 말의 결이 인연을 더 크게 흔듭니다. 늘 변명하는 말, 늘 지적하는 말, 늘 비교하는 말, 늘 억울함을 드러내는 말은 인연의 바탕을 조금씩 마모시킵니다. 이 마모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 인연은 이유 없이 멀어졌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멀어짐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말로 쌓인 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 말은 그 마음이 떠난 흔적을 드러내는 마지막 신호일 뿐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인연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이 많아진 그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고요함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을 잃은 마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석이 쌓이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이면 거리감이 됩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다툼이 아니라 말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침묵을 관계 단절로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인연을 살리는 지혜로 보셨습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업을 만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말을 끌고 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인연은 다시 숨을 고르고 관계는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는 이해가 들어오고 이해가 들어온 자리에는 오래가는 인연이 머뭅니다. 인연을 지키고 싶을수록 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인연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인연은 오래 이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다루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는 순간 말은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경제 상황이나 운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면 재물의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마음의 작용에 의해 움직입니다. 재물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이유는 말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지 않는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힘을 밖으로 끌어내는 통로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중심은 약해지고 중심이 약해진 마음은 재물을 다루는 힘을 잃습니다. 재물은 안정된 흐름을 좋아하지만 말이 많은 상태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산만합니다. 이 산만함은 선택의 순간마다 조급함을 불러오고 조급함은 재물의 흐름을 거칠게 만듭니다. 말이 많아질 때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늘 불안이 함께 있습니다. 불안은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하고 말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말로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안에서 나온 말은 불안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이 불안의 반복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고 당장의 손해와 이익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마음은 재물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머무는 인연으로 보셨고 인연은 늘 고요한 자리를 찾아옵니다. 말이 많은 상태는 고요함과 가장 먼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재물은 잠시 스쳐갈 뿐 머무르지 못하고 흐트러집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말이 많아질 때 그 영향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돈에 대한 불평, 남의 재산에 대한 평가, 자신의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말들은 마음을 더욱 거칠게 만듭니다. 이 거칠어진 마음은 재물을 지키는 힘보다 흘려보내는 힘을 더 크게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새는 것은 결국 손에서도 새게 된다. 이 말은 말을 아끼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 흐름을 살피라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말로 흘려보낸 에너지는 다시 모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재물의 흐름은 느슨해집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시기를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삶이 조용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주변의 소리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재물뿐 아니라 결정력과 판단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축적보다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판단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판단은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재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안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욕심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워진 마음은 재물을 쫓지 않으면서도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재물은 자신을 과시하는 말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침묵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재물의 흐름은 점점 막히고 말이 줄어들수록 재물의 흐름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마음을 조용히 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이 자각이 쌓일수록 재물은 삶을 흔드는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대부분 큰 악의로 말을 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말은 생각보다 쉽게 쌓여 삶의 흐름을 막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란 꼭 하지 않아도 되었던 말, 지금 하지 않아도 되었던 말, 마음의 평온보다 감정의 해소를 먼저 택한 말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때는 가볍게 흘러가도 쌓이면 업이 된다. 이 업은 즉각적인 벌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의 영향을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말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이며 어느 순간 삶의 여러 지점에서 결과로 드러납니다. 불필요한 말이 쌓이는 과정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렸을 때,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졌을 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이 말들은 그 순간에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고요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복이 머무는 자리로 보셨고 고요가 사라질수록 복은 머물 곳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조급한 마음은 더 많은 말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말이 말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삶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그 시끄러움 속에서 복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불필요한 말의 특징은 대부분 남을 향해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남의 행동을 평가하는 말, 남의 삶을 판단하는 말, 상황을 탓하는 말은 잠시 속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이는 점점 얕아집니다. 마음의 깊이가 얕아질수록 삶은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삶에는 안정적인 흐름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밖으로 흩어진다.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면 안에서 쌓아야 할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힘은 인내의 힘이기도 하고 판단의 힘이기도 하며 재물을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쌓이면 이 힘들은 서서히 마모되고 삶은 점점 즉각적인 반응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진 마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소비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복은 계획적으로 사라지기보다 자연스럽게 새어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사라지는 모습을 두고 빼앗긴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머물지 못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잠시 들렀다가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촘촘해지고 촘촘해진 마음에는 여백이 사라집니다. 여백이 사라진 삶은 숨 쉴 틈이 없고 숨 쉴 틈이 없는 삶에는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백을 지혜의 공간으로 보셨고 여백이 있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은 삶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여백을 돌려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여백이 생기면 말은 자연히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마음은 다시 안으로 모입니다. 마음이 모이면 삶의 흐름은 다시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흐름 속에서 복은 자연스럽게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많아지는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말은 더 이상 업으로 굳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흩어집니다. 이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삶은 다시 복을 불러옵니다.
침묵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책임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업을 멈추는 가장 깊은 선택으로 이해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음은 비움이며 비움은 새로운 인연의 자리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이 말을 끌고 가지 않게 지켜보는 힘에 가깝습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의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급함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오고, 이 두려움은 이해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이 조급함과 두려움이 말을 지배하지 못하게 잠시 멈추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수동적인 상태로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마음의 작용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이 업으로 굳어질지 아니면 흩어질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마음은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감정은 가라앉고 상황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로 풀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던 맥락이 침묵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말은 더 이상 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어집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더 깊이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말을 덜 한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로 말보다 여백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여백이 없는 관계는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침묵은 관계에 여백을 만들어주고 그 여백 속에서 상대의 마음도 함께 쉬게 됩니다. 특히 분노나 억울함이 올라올 때 선택하는 침묵은 업을 끊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순간 말을 내뱉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업이 쌓이지 않고 기존의 업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바로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길게 보면 침묵은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말로 이기려던 자리에서는 관계가 상하지만 침묵으로 물러난 자리에서는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고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삶의 선택도 안정됩니다. 이 안정된 선택들이 쌓이면서 삶의 흐름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침묵이 익숙해질수록 말은 더 신중해지고 신중해진 말은 업이 되기보다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복을 부르는 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나옵니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이며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다룰 줄 압니다. 이 가벼움 속에서 복은 다시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며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더 안정된 흐름을 회복합니다. 삶이 복잡해졌다고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늘어서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면 삶이 복잡해지는 가장 빠른 이유는 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늘어나면 생각이 늘어나고 생각이 늘어나면 선택지가 늘어나며 선택지가 늘어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어지러워질 때 바깥의 상황보다 먼저 말의 흐름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말은 생각을 정리하기보다 오히려 더 흩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생각은 다시 말을 낳고 말은 다시 더 많은 생각을 낳으며 삶은 점점 복잡한 구조로 굳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갈래를 잃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삶에서 불필요한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설명, 불필요한 비교, 불필요한 변명은 모두 말이 많아질 때 함께 따라오는 짐과도 같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지듯 말이 줄어들면 삶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진 삶에서는 놓치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림을 게으름으로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치를 알아차리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생긴 여백은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감정이 바로 말로 튀어나오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집니다. 이 작은 멈춤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단순한 구조로 돌아옵니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판단은 또렷해지고 또렷해진 판단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복이 머무는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이 많을 때의 삶은 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이 줄어든 삶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선택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선택은 후회를 줄입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에 머무를 힘을 얻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은 불안을 키우지 않고 불안이 줄어들면 말도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과 마음은 서로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함을 가난으로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유에 가까운 상태로 보셨습니다. 단순해진 삶에서는 남과 비교할 이유가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면 욕심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욕심이 가벼워진 마음은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물은 이런 마음에 오래 머무릅니다. 말을 줄인 삶은 드러내려 애쓰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에서도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이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삶을 소모하지 않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러날 줄 아는 이를 두고 이미 이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줄어든 삶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단단한 중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자랄수록 삶은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리고 작은 변화에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삶은 다시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복은 애써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삶에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찾아오는 자리를 소란한 곳이 아니라 고요가 머무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을 때의 고요는 잠시 숨을 고르는 침묵에 가깝지만 말이 줄어든 뒤의 고요는 마음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는 감정이 바로 반응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한번 머물렀다가 조용히 흩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인연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연은 소리보다 여백을 필요로 하고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사람의 주변에는 설명이 많지 않지만 대신 신뢰가 남습니다. 설명은 순간을 넘어가지 못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길로 말을 아끼는 태도를 꼽으셨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상대를 설득하려는 마음도 함께 줄어들고 그 자리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인연을 붙잡지 않고 인연이 스스로 머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든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가는 인연의 특징으로 서로를 소모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소모되고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회복됩니다. 복은 이러한 회복의 자리에서 자랍니다. 복은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오기보다 인연이 편안해진 결과로 드러납니다. 말이 줄어든 삶에서는 약속이 가벼워지지 않고 책임은 과장되지 않으며 기대는 과도해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 잡힌 태도는 삶 전반에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정된 삶을 두고 이미 복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평가하려는 말보다 관찰하려는 마음이 앞서고 판단하려는 말보다 기다리는 태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흐름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흐름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급해지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는 사람은 말로 상황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말이 적은 사람에게서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편안함을 복의 기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복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연의 결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줄어든 사람의 삶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설명해야 할 상황도 함께 줄어듭니다. 설명이 줄어든 삶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존된 에너지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힘으로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를 두고 복이 머무는 바탕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겉으로는 조용해지지만 안에서는 인연과 복이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드러나고 이 태도는 다시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말이 줄어들고 인연이 편안해지고 복이 머무는 흐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말을 줄인다는 선택은 단순히 조용해지는 일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삶에 마련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면 삶은 애쓰지 않아도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편해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몸은 느려지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말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평안이 재물이나 환경보다 말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노년의 말이 줄어야 삶이 편해지는 이유는 이 시기의 말이 곧 삶의 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말은 시행착오로 흘러갈 여지가 있지만 노년의 말은 그대로 관계와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짧아지고 마음은 깊어져야 한다. 이 가르침은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노년의 말이 많아질수록 지나간 일에 대한 설명과 후회,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한 평가가 함께 늘어납니다. 이 말들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마음의 짐은 빠르게 늘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붙잡는 말을 업의 반복으로 보셨고 이 반복이 노년의 평안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과거를 되새길수록 마음은 지금이 아닌 곳에 머무르고 지금을 떠난 마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안정은 새로운 것을 얻어서 생기기보다 이미 지나간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두고 삶의 결산이 아니라 삶의 정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리는 더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노년의 말이 줄어들면 삶에서 꼭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말로 이어가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말이 없어도 편안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두고 업이 가벼워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 가벼워진 인연은 부담을 주지 않고 부담이 없는 관계는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노년의 말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은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이 거리감은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외로움은 다시 말을 부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사람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소란으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곧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노년의 말이 줄어든 삶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힘은 누군가의 반응에 기대지 않고도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스스로의 벗이 된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이 줄어든 노년은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고 세상의 소음에 덜 지치며 자신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이 자리 잡으면 삶은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년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문제를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문제를 지나가게 두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태도를 노년의 지혜로 보셨습니다. 이 지혜가 자리 잡을수록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하루하루는 부담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노년의 말이 줄어든 삶은 외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소란에서 벗어난 삶에 가깝습니다. 이 벗어남 속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쉬고 숨을 쉬는 마음에는 평안이 머무릅니다. 이 평안은 노년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바탕이 됩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말에 매달리던 마음을 놓아주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이미 지어진 업을 더 키우지 않는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업은 반복될수록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업은 삶의 방향을 조금씩 굳혀버립니다. 이 굳어짐은 성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번 같은 말이 같은 마음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는 첫 순간은 말을 멈춘 뒤에 허전함을 견디는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늘 말로 채우던 자리에 침묵이 남으면 마음은 잠시 불안해지고 괜히 무언가를 덧붙이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수행의 문턱이라고 보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여백을 견디지 못하면 업은 다시 이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백을 잠시 견디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더 이상 말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을 때 삶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이때부터 마음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마음에는 외부의 소란이 닿지 않는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남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힘이며 이 힘은 삶의 무게를 크게 덜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증명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증명해야 할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삶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각자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쥐는 손으로 비유하셨고 말은 그 집착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통해 붙잡고 있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손이 가벼워지면 새로운 것을 더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되고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무엇을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은 사람은 타인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말에도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여유는 삶 전반에 안정감을 가져오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업에서 한 걸음 물러난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업에서 물러나면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여백을 만드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 여백이 있을 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선택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서서히 바뀌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가벼움으로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벼움을 기쁨과 구분하셨습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 오고 가지만 가벼움은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은 마음에는 이 가벼움이 자리 잡고 이 가벼움은 삶을 오래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말이 줄어든 삶에서는 설명해야 할 일보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지나침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가장 큰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업을 내려놓을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삶은 더 이상 과도한 무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삶은 비로소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과 더 깊이 연결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침묵의 결과로 보지 않으셨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말이 줄어든 삶에서는 더 이상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 안도감은 무기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살피고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멎을 때 마음은 길을 찾는다. 이 가르침을 따라 돌아보면 말이 많았던 시기에는 늘 마음이 바빴고 마음이 바쁠수록 삶은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변명해야 할 상황도 함께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삶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말이 고요해진 삶에서는 설명보다 태도가 먼저 나서고 변명보다 선택이 먼저 정리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어긋날 때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의 자리를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어긋나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로 상황을 다듬어도 삶은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말이 많지 않아도 삶은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말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말로 삶을 붙잡지 않겠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붙잡으려는 말이 줄어들면 삶은 저항 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는 억울함도 후회도 과한 기대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업이 쉬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업이 쉬는 동안 삶은 과거의 반복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힘은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게 만들고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게 합니다. 이 힘이 쌓이면 하루는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고요해진 사람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지만 세상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말은 남기되 필요하지 않은 말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중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이 고요해진 삶은 바로 이 중심 위에 놓입니다. 중심이 잡힌 삶에서는 재물도 관계도 감정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재물은 과도한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는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며 감정은 삶을 흔들기보다 지나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평안을 결과로 설명하지 않으셨고 태도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설명하셨습니다. 말이 고요해진 태도는 그 자체로 이미 평안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평안은 특별한 깨달음에서 오기보다 불필요한 말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말이 고요해질수록 삶은 더 이상 과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단단한 안정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안정이야말로 늙어가며 가장 필요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고요해진 노년은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소란에서 벗어난 노년에 가깝습니다. 소란에서 벗어난 삶에서는 하루의 무게가 줄어들고 마음은 스스로를 돌볼 힘을 회복합니다. 이 힘이 회복되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고요해질 때 삶은 비로소 자기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이 리듬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그저 지금의 삶에 알맞게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 삶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이 고요해질수록 삶은 애쓰지 않아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삶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들이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이 조금 고요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애써 붙잡지 않아도 고요해진 마음 위에서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여운이 지나간 뒤에도 말보다 마음이 먼저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